성시교독 후에 영광송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그리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노동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각자 처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지혜를 베푸시는 예배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언약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이 오면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며 살 것이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하느님, 창조의 하느님, 일하시는 하느님, 노동주일입니다. 노동주일 교우들과 박노해 시인의 손무덤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올 어린이날만은 안사람과 아들놈 손목 잡고 어린이 대공원에라도 가야겠다며 은하수를 빨며 웃던 정영의 손목이 날아갔다. 작업복을 입었다고 사장님 그라나다 승용차도, 공장장님 로얄살롱도, 부장님 스텔라도 태워주지 않아 한참 피를 흘린 후에 타이탄 짐칸에 앉아 병원을 갔다. 기계 사이에 끼어 아직 팔딱거리는 손을 기름 먹은 장갑 속에 꺼내어 36년 한많은 노동자의 손을 보며 말을 잇는다. 비닐봉지에 싼 손을 품에 넣고 봉천동 산동네 정영집을 찾아 서글한 눈매의 그의 아내와 초롱한 아들놈을 보며 차마 손만은 꺼내주질 못하였다. 내 품속의 정영손은 싸늘히 식어 푸르댕댕하고 우리는 손을 소주에 씻어 들고 양지 바른 공장 담벼락 밑에 붓는다. 노동자의 핏땀 위에서 번영의 조국을 향락하는 누런 착취의 손들을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하얀 손들을 붓는다. 프레스로 싹둑싹둑 짓잘라 원한의 눈물로 붓는다. 일하는 손들이 기쁨의 손짓으로 살아날 때까지 묻고 또 묻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집계된 사망자 2142명, 최저임금 1만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창조와 해방의 세계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화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이렇게 한두 분씩, 두세 분씩 반가운 얼굴을 봐서 좋습니다. 줌이 아니라 교우들 얼굴 못 보지만 이렇게 계신 분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또 수요 모임이 방학 중이라 그래서 주중에 못 뵈다가 뵈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노동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 노동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조금 익숙하진 않으시죠? 예.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이 어색함이 있다는 거는 교회가 또 우리가 주중의 노동에 대해서 좀 교회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야기 나눌 주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와 한 주간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우리의 주중의 생활의 대부분은 일하고 노동하고 근무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무하고 노동하고 일하는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뜻이죠, 원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노동주일로 같이 예배를 드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노동을 한번 좀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말씀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노동에 관한 또는 근무에 관한 또 일에 관한 과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작은 부분이지만 오늘 우리가 어느 부분에 주목하고 묵상할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왜 오늘 노동주일로 예배를 드릴까? 많은 다른 주가 있는데 그거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서 그래요. 근데 여기에 근로자의 날에 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안 쉬는 분들도 많으시죠? 예. 오늘 5월 1일을 전통적으로 메이데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의 전통이 이어져서 이제 근로자의 날
때 노동자가 쉬는 건데요. 이 노동절은 언제 생겼냐 하면 이 노동절의 기원이 있습니다. 1886년 5월 1일에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 가족들하고 같이 시위를 좀 했어요. 그 시위를 한 이유는 하루 8시간 근무만 좀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통 야근하고 철야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장시간 근무하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이제 시위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뭐 하루 8시간 근무가 상식이지만 옛날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죠. 이런 거를 요구하면은 당연히 상식적이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시 미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하루 8시간 근무하게 해달라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몰았어요. 너희들 빨갱이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할 때 경찰하고 군대까지 동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시위 주동자들이 체포가 돼서 그 중에 4명은 사형을 당했어요. 그걸 요구했다가. 이런 일까지 벌어졌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1889년에 유럽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국제노동자연대를 창립하면서 5월 1일을 이 날을 기념해서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로 정하자 해서 이때부터 5월 1일이 메이데이가 됐습니다. 노동자의 날이 됐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 또 운동을 기억하는 거죠. 하루 8시간 노동, 이게 참 지금은 이제 하루 8시간 노동이 그래도 가능한데 이 하루 8시간 노동이라는 말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16시간 정도 근무를 했다고 해요. 16시간. 그리고 이제 차차 개선돼서 12시간을 했으니까 그거는 보통 또 야근까지 하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릴 경우에는 막교대하는 거죠. 2교대로 야근까지 해서 3교대가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국가의 법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최초로 정한 나라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흩어졌지만 소비에트 연방이 전 세계 최초로 법률로 8시간 근무 하루를 정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향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법률로 하루 8시간 근무를 이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 8시간만 회사에서 근무해라 라고 정해진 법이 있죠. 뭐죠? 예, 근로기준법이죠. 우리는 사실 다 회사에서 근무할 사람들이니까 학교에서 근로기준법을 배워야 돼요. 그쵸? 예, 근로기준법을 배우고 알바나 노동계약하는 방법을 배우고 학교에서 일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다 배울 때는 나는 노동 안 하고 살 것처럼 다 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직장 근무 안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195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생겼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제 하루 8시간 근무를 규정은 돼 있지만 아무도 안 지켰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하루 8시간 근무 근로기준법에 있는 대로 근무 시간 좀 줄여달라. 너무 힘들다. 하고 말했던 분이 전태일이시죠. 1970년에 청계천에서 근무했던 전태일 열사입니다. 이후에 많은 노동자들, 또 노동운동,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저항한 덕분에 오늘 우리의 직장의 근무 조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동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근무, 인간적인 노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저항한 역사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노동의 조건이 형성된 것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저항하고 만들어낸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고귀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월급을 받고 일을 하지만 그 임금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파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잘 지키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근무하고 노동하고 일하는 거죠.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사고팔 수 없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고 이 요구를 해왔던 역사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도 이런 운동을 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분들은 민중교회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민중교회 운동은 19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1980년대에는 이렇게 여러 수백 개의 민중교회들이 생겨났어요. 당시 상식은 교회 개척을 하면 강남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 하는 게 교회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중교회는 교회 개척을 처음부터 강남이나 신흥 아파트 단지에 하는 게 아니라 공장 근처에다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개척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 성장을 포기한 거죠. 7, 80년대에 성수동, 또 구로동, 인천, 또 안산, 안양 이런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활동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 민중교회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동주의를 기억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는 노동, 사람다운 노동을 위해서 애쓰고 투쟁하고 저항해온 복음의 활동을 해온 역사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일자리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요즘 물론 워낙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그것마저 돈으로 팔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목하고 실천할 것은 어떻게 사람다운 삶,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워낙 요즘의 현실에 노동이, 일이, 근무가 어려우니까 노동을 안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한테 복 받는 거고 일 안 하고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네, 동산을 일구셨어요, 먼저. 네, 이렇게 막 동산을 가꾸고
정원수신지 농부신지 잘 모르겠어요. 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지금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창조의 일을 사람도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돌보고 가꾸고 하는 것을. 그런 고귀한 일을 사람에게 함께 하자고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일은 원래 죄의 결과도 아니고 할수록 나쁜 것,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 가면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나? 이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본래의 노동을 하는 게 천국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같이 하는 게 구원의 삶인 거죠. 물론 우리의 삶은 또 성서 속에도 이런 노동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처럼 백성이 고통받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해요. 이들이 왜 고통받고 부르짖는 거죠? 노동 때문이죠. 강제노동, 노역, 과도한 일. 출애굽의 주인공은 강제노동, 과잉노동의 피해자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는 강제노동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잉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게 출애굽이죠. 히브리인들은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노동을 면제시켜 주는 게 아니라 강제, 과잉 노동으로부터 해방돼서 참다운 본래의 노동, 본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를 완성하고 구원으로 가는 그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노동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날마다 겪는 노동이 너무 힘드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곧 구원이고 일을 안 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고용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죠. 히브리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그거지만, 그러면 이제 일 안 하고 노예 부리면서 살면 구원인가? 내가 왕이 돼서. 그게 아니고 본래의 노동으로, 본래의 일로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노동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더불어 그 배후에 있는 배경까지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이야기, 포도원 품꾼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노동 이야기죠. 성경에는 수많은 일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복음서 이야기의 주인공은 새벽 인력 시장에 나온 일용직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맞죠? 새벽 인력 시장에서 사람들이 서성서성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새벽 인력시장 가보셨어요? 새벽 인력시장을 가면 여기가 한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여기는 남구로역에 있는 새벽 인력시장이라고 해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날마다 새벽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봉고차가 와서 공장이든 농업이든 몇몇 뽑아서 봉고차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하는 거죠. 수원에도 조원동에 있고 병점역에도 있고 바란의 만세시장 쪽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 노동자나 농업 노동자나 참 힘겨운 사실 하루하루를 보내는 현실입니다. 새벽에 뽑힌 사람은 그래도 좀 다행이죠. 기왕 새벽에 나왔으니까. 근데 한차 지나가고 해가 뜨는데도 못 뽑혀요. 오늘 얘기해보면 오전 9시에도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고 낮 12시에도 있고 오후 3시에도 있고 해가 지려고 하는 오후 5시까지 저기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 해 뜨면 공친 거예요, 그날은. 해 뜨면 누가 근데 왜 해가 중천에 뜨고 지려고 하는데도 이 새벽 시장에서 인력 시장에서 못 벗어나고 서성거리고 있겠어요. 성경에는 빈둥거리며라고 표현됐지만 이 사람들은 심심해서 빈둥거린 게 아니고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일당을 갖고 가야 먹고 살 가족이 있으니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운 좋게 그래도 기다리고 서성거리다가 포도원으로 봉고차 타고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해가 지니까 하루 일당 정산을 할 시간이 왔어요. 일당을 정산할 시간이 와서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일당을 줍니다. 근데 늦게 왔는데도 좀 특이한 건 뭐죠? 하루 일당을 다 준 거예요. 이게 이제 특이한 거예요. 늦게 왔는데도 하루 일당을 다 준 거예요. 자, 여러분 늦게 온 사람들이라고 쳐요, 여러분. 그럼 어떠세요? 오늘 하루 어떤 거예요? 째지는 거죠? 늦게 일을 못 가서 하루 공칠 뻔했다가 겨우겨우 해서 조금이라도 받으려나 했는데 하루 일당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감사한 날인데 이제 새벽에 온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당을 주니까 새벽에 온 사람이 근데 새벽에 온 사람은 그러면 조금 더 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약속한 일당만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여기 12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화난 이유가 뭐죠? 늦게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나는 온종일 찌는 더위 속에서 일했는데 왜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고 12절에 나와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공감이 되시나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일찍 온 사람, 늦게 와가지고 일 조그만 사람도 일당 다 받고 나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했는데 딱 정해진 일당만 주고 이 이야기의 주제는 이런 거죠. 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문제예요.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맞죠?
그리고 화난 거는, 새벽에 온 사람이 화난 거는 요즘 화두로 하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합니다. 자, 어떤 게 공정한 걸까? 오늘 이야기는 사실 무엇이 공정한 건가 하고서 이야기가 끝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겪는 일이에요. 2000년 전에도 겪었던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 화두 중에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공정이라는 것은 삶의 자리, 특히 근무, 회사에서 늘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공정한 건가? 라는 거고요. 조금 더 생각하면 공정이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의 제일 중요한 화두인가 하는 거예요. 공정이라는 게 우리 시대의 주요 화두라는 것은 사실은 슬픈 현실일 수 있습니다. 공정하다는 건 뭐죠? 일단은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 있어요.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뺏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공정하게 싸워보자 라는 거죠. 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거라도 붙잡고 살아야 되지만 오늘 노동주일로 예배드리는 두 번째 이유가 눈앞의 현실과 더불어 그 배후까지 조금 더 보자 라는 거였잖아요. 그때 공정이라는 화두 속에는 어떤 이해나 배려, 이 사람이 동료라는 연대는 전혀 없죠. 그냥 나랑 싸워야 될 적인 거예요. 공정이라는 화두 속에는 내 것에 손톱만큼이라도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가차없이 공격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아니 손해본 것도 아닌데도 손해본 것 같이 화가 나요. 사실 이 새벽에 온 사람은 손해를 본 게 있나요? 근데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죠. 누군가가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면 그냥 안 됐다 하는데 누군가가 일을 하는데 나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었어. 그럼 화나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원래 이렇게 각박한 사람이 우리의 본래 모습인가? 남 이익까지는 그렇게 싫은 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현실은 살기 힘든 노동 현실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운이 좋아서 새벽에 뽑혀왔지만 내일은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실 이러한 불안정한 삶의 조건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거죠. 왜 누가 우리를 100m 달리기에 줄에 세워놓고 뛰어봐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네가 나보다 먼저 뛰냐, 내가 너보다 먼저 뛰냐, 어느 게 공정하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가 줄 세워놓고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서. 사실 서로 비교하고 싸울 일이 아닌데도 우리는 한 직장 안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계를 정해놓고 서로 감시하거나 고가로 평가하고 올라가냐 내려가냐 성과급이 어떤지 한 직장 안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몰아넣기도 하고 한 직장 안에 남성과 여성을 아무 조건 없이 몰아넣기도 하고 서로 싸워보려고 하는 거죠. 요즘 꼴팸이나 한남이나 또는 페미니즘은 다 싫다는 거나 사실은 똑같이 이 현실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늘 경쟁하게 하는 이 현실이 악의 현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은 내 눈앞에 유혹이에요. 내 눈앞에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 새벽에 와서 일했던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 일당받는 거에 화가 나는 것이 시험이에요. 유혹에 든 거예요. 내가 손해 안 봤는데도 화가 나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각박해지고 모든 사람이 적이 되게 만들고 서로 뺏어야만 살 것 같은,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이익을 얻거나 누군가가 좀 더 여유로우면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화가 나는 현실. 이 현실을 누가 만들고 이 현실이 뭐냐? 이런 현실로 우리를 세워두는 것이 바로 악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악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시험을 당합니다.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새벽부터 일한 그 노동자는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험에 들은 겁니다. 그 새벽에 온 사람은 눈앞에 현실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눈앞에, 당장 눈앞에 이익과 손해 가운데 유혹에 빠지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의 나의 현장과 더불어 그 배후에 있는 악의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노동주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고 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날마다 겪는 우리의 현실,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현실과 더불어 그렇게 만드는, 우리를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나를 못난 사람으로, 못된 사람으로, 편협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악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함께 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마 히브리 노예들도 이집트 사람들한테 매맞고 하루에 지푸라기 얼마 가져와 하면은 왜 너는 나보다 덜 갖고 왔냐, 왜 너는 더 갖고 왔냐 이러고 싸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럴 때 히브리 사람들은 저놈보다 내가 이 지푸라기 더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유혹인데 왜 지푸라기 갖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는가? 라는 이집트의 구조를 볼 때 그 악으로부터의 해방을 요청하는 거죠. 노동주의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는 일과 더불어 휴식입니다. 이 노동을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휴식을 얼마나 잘 누릴 수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과 휴식은 노동과 기도의 순환이기도 합니다. 성실한 노동과 느긋한 휴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어떻게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이 순환 속에서만 우리는 구원의 온전함을 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노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근무도 있지만 그림자 노동이라고 말하는 여러 노동이 있어요. 그 일을 어떻게 창조의 노동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 적당한 시간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수고를 받고 쉴 수 있을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쉼 없는 일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죠. 우리는 늘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좀 쉬고 싶다. 짐을 좀 내려놓고 싶다. 하지만 또 한편 질문하는 것은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누가 자꾸 내 어깨에 얹어놓는 걸까?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의 수고를 하고 어느 정도 무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건강한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더 질문해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루 몇 시간의 일을 하는 게 적정할까? 한 달에 얼마의 수입을 얻는 것이 건강할까?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 노동이라고 할 때 직장 근무만이 노동이 아니라 우리의 활동, 일까지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넓게 보면은 가사 노동을 포함해서. 또 하나는 노동이라고 할 때 학생들이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노동이 독일어는 아르바이트잖아요. 아르바이트는 일이란 뜻이 있지만 공부란 뜻도 있어요. 학생들의 건강한 공부는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얼마나 쉬면서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 단체, 영등포 산업선교회라는 한 단체에서 노동주의를 맞이해서 일과 관련된 성도의 약속 10가지라는 걸 공모했어요. 어떤 약속을 정하고서 한번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실천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밴드에 올렸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노동주일, 성도의 약속 이렇게 해서 적어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도 좀 현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건데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 분 것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동료 노동자의 권리를 내 권리와 같이 여기겠습니다. 일터와 생활 속에서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겠습니다. 상급자의 불이한 지시와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1, 2번보다 3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4번은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모이고 행동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노동자가 모여서 단체 요구, 단체 교섭은 헌법적인 권리죠. 이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수많은 노동자의 노동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인 거예요. 또 6번에 보면 가정 내의 돌봄, 관계, 소통을 위한 노동이 불평등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가정에서 돌봄 노동도 있고 서로 친절하고 이야기하는 노동도 있고 또 소통하려는 노동도 있는 거죠. 7번 주변의 노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와 연대하겠습니다. 8번 특히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사회적 소수자가 일하면서 차별받지 않도록 연대하겠습니다. 여자니까 월급을 적게 줘도 돼. 또는 뭐 청소년이니까 야근시켜도 돼. 뭐 이주노동자나 이런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9번 이건 재밌는 거예요. 9번도 교회를 위한 노동을 섬김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동의되시나요? 10번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 악에 적극 대항하고 싸우겠습니다. 이런 예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약속들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약속이 있으신가요?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공동 동료 노동자죠. 가정을 같이 섬기는. 서로 수고하고 돌봄 노동도 하고 소통 노동도 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약속을 정하면 서로를 존중하고 일과 휴식을 같이 순환할 수 있는 창조의 완성으로 조금 더 나갈 수 있을까? 교회 노동은 어떨까? 공부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까? 직장에서는 이런 논의가 가능할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노동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동료 노동자를, 동료 인간을 경쟁하고 적으로 만들고 어느 게 공정하냐고 날마다 따지게 만드는 구조로 끌고 갑니다. 노동주의를 맞이해서 사람다운 노동을 위해 헌신하신 역사의 선배들을 먼저 기억합시다. 또 날마다 우리가 겪는 일의 현장,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일의 현장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시험을 양산하는 구조악과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료와 더불어 노동과 휴식의 건강한 순환을 통해 창조의 완성을 향해 날마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땅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과 노동과 근무가 노역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실이 늘 불안정하고 두렵고, 그래서 옆에 동료가 동료로 보이지 않는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후함에 부당하다고 화내며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노동과 휴식을 보여주시고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창세 때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겐 이 노동이란 게 너무 힘겹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노동의 본래 의미를 새로이 배우고 기억하여 우리의 노동 현실에도 적용이 되기를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일하면서 우리는 육체의 고단함과 영혼과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동료 노동자를 경쟁 상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살펴주고 긍휼하게 여기고 보듬어 주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힘겨운 노동의 대가로 받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 살림의 보탬이 되고 필요한 구석구석에 보배롭게 사용되는 헌금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유로하심과 경외함이 그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님 정의가 꽃피는 세상 영원한 생명 나라 주님 정의가 꽃피는 세상 이 땅에 이루어 주님 정의가 꽃피는 세상 영원한 생명 나라 주님 정의가 꽃피는 세상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아멘. 네, 알림과 사딩입니다. 오늘은 노동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고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노동의 근로자의 날이라도 쉬실 수 있는 근로자도 있지만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또 말로는 자영업자, 사업자라고 하지만 다 노동자잖아요. 이분들 또 주일이라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현실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하나님 나라와 노동에 대한 성찰 모임을 했고요. 오늘 오후에는 부부와 가정에 대한 성찰 모임을 합니다. 서로 부부 가정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수요 모임은 지금 4주간 방학입니다. 예, 그래서 주중에 얼굴을 못 봐서 되게 보고 싶네요. 예. 다음 주일은 가정주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평화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첫 온라인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들으셔도 좋고 또 이렇게 같이 주최해서 기획하는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월 6일 날 2가지 워크숍을 합니다. 이거는 아침하고 오후랑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생일이 있는데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서우씨가 생일이에요. 그쵸? 예. 네, 반갑습니다. 최서우, 이서정 두 분이 5월달에 생일이네요. 예. 또 서우씨 요새 밥은 잘 먹나요? 예. 특별히 두 가정 위해서, 이 두 사람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지금 간단한 광고를 드리면 저 가정에 9월달이 출산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9월에 출산 예정이라 이렇게 건강 또 아기 건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에 생일을 맞은 최서우, 이서정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의 여정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쉬게 하시며 그런 말미암아 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고 또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서우 또 유영선 이 가정을 주님 돌보시고 주님께서 귀한 선물을 잘 키우며 잘 준비하며
구원을 맞이하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서정이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건강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로 자라가도록 이끄시고, 또 7살 이 시간들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만나고 감사함을 만나는 서정이 되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 성실 존귀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11조 봉헌해 주셨고요. 화성시에서 교회에 재난지원금이 나왔어요. 특별 헌금을 해주셨어요. 화성시에서 우리 교회에.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하나의 삶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의 기도를 기도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를 위대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노동의 현실, 직장과 삶의 자리가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유혹에 빠지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험에 들게 속이는 악한 권세를 직시하게 하시고 거부하고 저항하게 성령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노동을, 하나님의 일을 잘 나누며 하나님의 쉼을 잘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복 내리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동행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노동과 당신의 쉼을 만나가길 간절히 바라는 당신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녀들 위해, 당신의 성 가정 위에,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